에스겔서 37장의 말씀입니다. 앞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37장에서는 어떻게 회복이 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1절을 보게 되니까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가게 되지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합니다. 3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아 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에스겔이 여호와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네가 마른 뼈들에게 얘기를 해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제 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를 받게 되면 그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이제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이제 9절에 가서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말씀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생각이 나지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하여 산자가 되었잖아요. 그렇듯이 죽은 뼈들을 맞추시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이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데 그 숫자가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봅니다. 11절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이제 다 멸절이 되고 이제 없어질 족속이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즉 새 창조를 통하여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시고 산 자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는 그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듭난 자, 새롭게 된 자라는 믿음의 교리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는 이미 임하였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일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가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하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룸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은혜를 성령 하나님이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거듭난 자요 새롭게 된 자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막대기를 통하여 하나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22절 같이 봅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어요. 북쪽에는 10지파, 남쪽에는 2지파가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지파들이 한 목자를 통하여 하나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시작.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렇죠? 그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그 관계를 모세를 통하여 언약을 맺었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돌판에 적어 주었어요. 그런데 새 언약을 통해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새겨줌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이룰 것인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와 있지요. 24절 시작.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한 목자를 통하여 다윗 왕을 통하여 라고 말하는데 그 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 시작.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한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사 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견고한 터 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왕은 백성들을 살피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왕이 되는 것입니다.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경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택한 백성들 가운데 성소를 세워서 그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에 그들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27절 시작.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구원을 주시는데 그 구원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왕이 되게 되면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 우상 숭배하던 습관을 가지고 그 습성을 가지고 와서 이왕이면은 신 가운데 센 신을 믿어야지 하면서 센 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소원이 급히 이루어지고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성경의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늘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해 라고 말한다고요. 그런데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기가 하시려는 일을 말씀한 것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계시하신 그 모든 일을 누구를 통하여 완성하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셨는가를 깨달아야 되고 그거를 살피는 것이 성경적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게 되면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깊은 뜻, 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풍요로운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환난 가운데에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그들의 왕이 그 백성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기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이 알게끔 하시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옵니까? 28절이죠. 시작.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 앞에 지금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이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여야 됩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하지만 그 영광이 하나님이 만드신 영광인지 내가 스스로 만든 영광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만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되돌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자꾸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가 어떤 곳인지 에베소서 3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잖아요. 그 진노 가운데에 죄로 죽었던 백성들을 다시 살리기 위하여 품 안에 계시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이 회개를 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들이 구원을 요구한 적이 있나요?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게 하고 또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을 얻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는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올 수 있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영광을 갖고 있는지 20절,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능력과 영광을 알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만이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영광이 예수 안에와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게 되면 누구에 대해서 배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르칠 교자의 모임 회자를 씀으로 인하여 교회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 바른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신다고요? 실패한 이스라엘을 다시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깨달은 대로 행하는 자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